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재판과 옳지 못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어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죄수들이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 틀을 사형장까지 끌고 올라가는 과정,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어제 말씀에 나왔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시몬의 도움으로 인하여 처형장까지 이제 올라오시게 됐고, 자,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오늘 상황들. 자, 이제 십자가 밑에서는 이제 그 처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누어 제비를 뽑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우리가 입는 옷처럼 여러 개로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는 옷이 아니라 이제 통으로 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녁 때는 또 덮고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통으로 짜져 있는 이제 옷인데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 갖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더 좋은 쪽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밑에서는 이제 소란스러운 상황. 자, 이제 옷이 나누어지고 제비가 뽑히는 이제 이 상황을 통하여 결국은 이 말씀도 시편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상황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나누어지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은 것까지를 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마지막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고 25절이 보니까 때가 제3시라고 나와 있지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자, 26절에 보니까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죄패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지 사실 이 십자가 처형이 사실 주는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에 이제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그 당시에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처형되어지는 장면들을
오랫동안 걸어놓고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이제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강한 이제 공포심을 통하여서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형 집행이 바로 이 십자가 이제 사형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행은 다른 처형과는 좀 다르게 집행되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매달려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형되어져서 죄수가 죽는 시간까지 뭐 2, 3일 이상이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 심지어 굉장히 오래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뭐 일주일까지도 살아서 매달려 있는 굉장히 끔찍한 처형의 이제 처형의 방법이죠. 그런 가운데 그 처형되어지는 십자가 위에 이 죄인이 무엇 때문에 이 처형을 당하는지에 대한 죄의 목이 죄의 제목이 위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다라고 죄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 죄패가 걸려지게 되죠.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병사들에 의한 어떤 희롱과 조롱의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실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십자가 처형되어지는 이 방법조차도 이제 결국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런 처형이 되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끼리의 처형 방법이 따로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의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뭐 가늠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저 그냥 성 밖에 내려놓고 돌로 던져서 죽여서, 어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졸에 맞아 죽는,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즉흥적인 처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방법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져 왔었고 계속 또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방식의 처형대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굳이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또한 사실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돌무덤에 묻혀져 버리는 그런 식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만인을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어떤 처형 방법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어떤 그런 계기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처형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어떤 이제 일들이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과 더불어 모든 구속 역사가 이제 만일을 위한 어떤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의 이 신약의 이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느 언어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언어인데 그 당시 그 주변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와 더불어 이제 유럽과 이제 그쪽 이제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제 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사실 인도까지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리스의 영향력이 사실 로마가 제국이 등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쇠퇴해 버렸긴 하지만 그 알렉산더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장 많이 통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신약이 전부 다 기록되어지도록 하신 어떤 그런 의미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성취, 또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철저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조목조목의 내용들,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지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안심이 되어지고 감사되어질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내 삶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었고 그때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딴에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졌지? 라고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소한 것까지 정말로 세밀한 것까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것을 다 준비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지나서 또 혹시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부분들을 또 채워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일까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때 그 부분이 다듬어지고 가고 어찌 보면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좀 성숙해져 가고 조종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패가 걸리고 하는 이런 모습 왜 돌무더기에 묻혀지지 않으시고 왜 나무 위에 그렇게 높이 달리셔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 사이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 지금 이 시각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장사되어지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자, 장사되어지기 전의 사건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3시 정도에 운명하셨지만 양쪽에 매달려 있는 제수들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계속 옆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처형을 빨리 정리해버리기 위해서 이 양쪽에 매달려 있는 이 죄수들은 무릎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죄수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디디고 있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이 십자가 처형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양쪽에 손이 못이 박혀서 사람이 이제 축 매달려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늘어져 있는 가운데 이 밑에 있는 횡격막이 매달려 있는 가운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는 폐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면 숨을 쉬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숨을 계속 쉴 수 있게끔 이 발로 디디고 있는 것을 위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죄수가 올려서 또 숨을 쉬다가 지치면 다시 또 내려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인데 이 죄수들은 딛고 있는 발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도록 무릎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무릎뼈를 부러뜨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어떤 뼈도 부러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잡혀질 때 이제 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느 뼈도 구부러뜨리거나 부러뜨리지를 않고 그 통째로 이 어린 양을 삶습니다. 그게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뼈도 부러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무릎뼈는 양쪽에 있는 강도가 부러지는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냐면 왜 처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몇 시간 이후에 해가 지면 뭐가 시작돼요? 유월절이 시작돼요. 유월절 날에는 죄수를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유월절 날에는 죄수를 매달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이건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어린 양이지만 이 로마 정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왜 급하게 유월절 날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십자가에 급하게 매달아 죽게끔 해야 하느냐. 더군다나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왜 죄수들까지도 왜 매달았느냐. 왜 죄수들은 매달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예수님만 처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죄수들까지 매달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사실은 이것조차도 죄인들 사이에 저주받은 자처럼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 때문에
굳이 이 나머지 죄수들까지도 매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렇게 짝이 다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강도들이 달리게 되는 이 모습조차도 말씀에 대한 성취, 굳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하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더니만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두 다리만 건너면 사촌이고요, 한두 다리만 건너면 친구들이에요. 어찌면 예수님의 이 어떤 기적과 이적들과 이 은혜를 이렇게 두세 다리만 건너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막 이렇게 정죄하고 모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굳이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냥 떠도는 소문들이에요. 근데 참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터넷에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더더라, 물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실제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거나 증거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로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욕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막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과연 그것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재밌게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못했다던 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본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받으시면서 어찌 보면 능력 있으세요.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듣고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그리고 내려와 버리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내려와 버리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런 모욕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뭐 하래요? 믿게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려오면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믿어줄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린다 하여 그분이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믿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분이 믿음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믿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뭐 해줄게? 믿어줄게. 누굴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들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굳이 제가 이 목사의 일을 안 해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봉사를 안 하면 그 부서가 망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분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여러분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말씀하시느냐?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누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어드린다,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원래 궁극적으로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예배까지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의의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치 그동안 해왔던 그 예배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헌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대단하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이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오히려 배려다, 오히려 그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 의를 취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받아야 할 축복과 그 상급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